할렐루야.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3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각자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네, 어제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겔 9장의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늙은 자, 어린 자, 어린이와 여자 등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장소가 어디인지 보니까요, 다름 아닌 성소였습니다. 어제 본문 9장 6절 말씀에는요, 심판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덮친 이 비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거나 사람의 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시는 이 10장 말씀은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여러분,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룹들 머리 위에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배 옷을 입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룹들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보좌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 안에는 특별히 이 천사들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법궤의 그 덮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그 그룹들의 모양을 이제 수놓아 두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의 그룹이 각기 네 면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면에 얼굴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룹의 얼굴,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또 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네 개고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는 배의 옷을 입고 그 어제 본문 속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던 그 천사를 부르셔서는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 즉 심판을 시행하라 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어제 본문 속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그렸던 그 천사가 오늘은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뿌려서 불의 심판을 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혼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늘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어 옮기는 그 그룹들과 바퀴들에는 아주 특이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의 보좌를 받드는 내 생명의 천사들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하는 이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의 중심,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과 손과 발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때에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때에 활동을 하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 같은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심판의 단호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나와 심판이 상관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엄밀히 말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뿐이지 죄의 대가는 여전히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심판 기사들을 통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 단호하고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 다른 생명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든 선택과 행동들로부터 오늘 이 시간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또 거짓과 음란, 돈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그 마음들에 대하여 매 순간 고백하면서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계셔.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이 습관적으로 뱉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완전히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요,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직접 파괴하고 계시는 그 비극적인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말씀의 주어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신하 느부사라단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 속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주목해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뿌리는 동안에, 즉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한 심판이 이스라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덮고 있는 그때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본래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즉 우리가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문지방을 지나고 더 나아가 성전 동문으로까지 이동하신 장면을 이 18절과 19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이요,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곳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다윗 시대의 일인데요, 당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중립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이방 땅을 떠돌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땅이 되었고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더 이상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성전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마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드는 것과 떠나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고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왕의 채통이나 권위 따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고 기뻐 뛰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날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이 토미 텐이라는 목사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추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회복되던 그 날이 하나님께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이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와 성전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말씀대로 오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무시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식이 되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요, 내가 앉으려고 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앉을 자리는 있는가, 이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먹을 때도요,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지금 내가 너무 나 혼자 먹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신경 쓰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취급을 당하거나
민망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 곁에 머무시는 동안 하루 24시간 존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분을 환영하며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도로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장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성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 회복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하신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가시면 또 가시는가 보다 하며 영적 무감각 가운데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중심에 우리의 손과 발에 환영하며 모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현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